이제 신약에서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그동안 구약에 대한 인물을 쭉 같이 생각을 해보다가 서밋에 대해서 또 재앙에 대해서 왜 이 시대에 재앙이 왔는지, 코로나 재앙이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셉입니다.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가 뭐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기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했죠.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전도와 이 선교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않으면 또 다시 말하면 천명, 소명, 사명,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이걸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됩니다. 노예됩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단 노예 아닙니까? 지금 유럽도 그렇고 다 교회 문 닫혔거든요. 미국에서는 뭐 차별금지법, 동성연애 합법화 때문에 설교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또 케네디 이후로 지금 완전 전도의 문이 막혔거든요. 또 뉴스를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금 중국에서는 시진핑 사진을 걸어놓지 않고 시진핑을 찬양하지 않고는 다시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을 안 한다네요. 그동안 이 코로나 핑계로 다 모든 예배를 중지시켰는데 시진핑을 찬양하지 않으면 이제 예배를 못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진짜 뉴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영적으로 다 노예됐습니다. 육신적으로 뭐 끌려가거나 어디 갇히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다 노예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 놓치면 그래요.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타운별로 이번에 선교대회를 했는데 너무 많이 은혜된 거 있죠. 또 WRC가 기대가 돼요.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실패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다 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안 되면 여러분 개인도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교회가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하셨고요. 그 모든 일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거든요. 비밀이요. 비밀 중에 비밀이 교회입니다. 진짜 복음 가진 교회 정말 축복이고요. 최고로 안전합니다. 복음 없는 교회 가장 위험해요. 교회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그리고 따라오는 게 뭡니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후대가 망해요. 후대가 망합니다. 저 러시아의 최고의 사원 소피아 사원인데 그 소피아 사원이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스를 봤어요. 어마어마한 그래도 물론 복음이 없는 그런 사원이었지만 기독교 사원이었지만 그러나 이번에 완전히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알라한테 절하는 그런 그 그림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전도와 선교 놓치면 우리가 천명을 모르고 소명 모르고 사명 이거 모르고 놓치면 무서운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무서운 일이 계속
두려운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을 막을 길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회복하면, 전도 선교를 우리가 제대로 하게 되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겠죠. 오늘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 마음에 담고 영혼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요셉은요, 1000명을 알았어요. 1000명. 여러분, 1000명. 어명도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데 백성이 1000명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아니, 누굽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던 누구지? 예? 누구? 요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요나가 탐배 풍랑 만나 다 죽게 됐잖아요. 근데 불신자 벳사공들이 이거는 재앙이라고 그랬거든. 재앙이란 말은 하늘과 관계가 있단 말이거든. 재앙이란 말을 썼다. 이미 이거는요,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불신자들도 어려움 당하면 하늘을 생각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되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걸 모르면 되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도 어려움 당하면 하늘이 노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나가 탄 풍랑 많았을 때 뱃사공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하늘이 노했다 그랬거든요. 재앙이란 말은 그런 뜻이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른다면 이건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1000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생명 걸고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요, 유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특별히 목사님들, 저도 목사지만, 저도 제대로 못하지만, 목사님들 보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럴수록 저는 뭐를 깨닫냐면, 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실패하니까. 틀림없이 실패해요. 우리 성도들 봤을 때 말씀 소홀히 하는 분들 볼수록 저분 왜 그러지 이런 생각도 들지만, 나는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저 목사님은 저래도 나는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이 그렇게 교회 문제를 많이 일으킨대요. 내가 목사님 힘드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힘 안 들어요. 저 권사님 통해서 많은 걸 배운다네. 예? 말썽 일으킨다면서요. 그랬더니 저분처럼 되면 안 되겠다를 배운대. 저는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을 보고 나는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제대로 잡든 못 잡든 그런 결심합니다. 왜냐? 반드시 성공하니까. 반드시 말씀 성취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강단 말씀 1000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주의 사자가 오늘 여기 20절에 보니까 현명하여 이르되, 이거를 생명처럼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움직이면요, 돌에 맞아 죽어요. 큰 죄입니다. 왜냐? 약혼한 여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하면 그 여자 율법에 의하면 돌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 여자가 결혼하면 이게 큰 범죄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자기한테 무슨 손해가 오냐 이익이 오냐 따지기 전에 굉장한 손해입니다. 이 말씀도 진짜 이 말씀대로 이 말씀 붙잡으면. 근데 요셉은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천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진짜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니까. 저는 진짜 배워요.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요, 성도가 말씀 가운데 있으면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몇 배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아무리 잘 나가도요, 말씀 놓치면요, 걱정돼요. 그리고 저는 배워요. 저럴수록 나는 말씀 붙잡아요. 참 미련하구나, 저 목사님. 나는 말씀 붙잡아야 되니까. 잘 되든 안 되든 말씀 붙잡아. 두 번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진짜 이 복음, 여기 우리가 생각을 걸어야 됩니다. 복음.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럴 때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되면 이유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오직 예수인데, 예수 안에 다 있는데. 이유가 많다. 벌써 오직 예수 아닌 거고요. 오직 예수면 모든 것에 이유가 많아요. 다 이건 하나님 계획이고, 고난도 하나님 계획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 아픈 것도 하나님 계획이고, 약한 게 곧 강한 거고, 다 이유가 있어요. 오직 예수면. 그리고 이유가 없어요. 욕심적인 거, 손해되는 거, 이유 없어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랬죠. 20절에 보니까. 예? 다윗의 자손. 주의 사자가 다윗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왕이란 말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이 혈통에서 이 족보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예수가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막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당신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거든요. 오늘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했을 때는 잉태된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란 말이에요. 참 왕. 그러면서 여기 2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할 자임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란 말이거든요. 태중에 있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23절에 이사야 7장 14절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은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 복음을 정말로 내가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는 거. 이게 바로 천명입니다. 복음이 천명이에요. 복음 놓치면 다 놓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제대로 알면 다 따라와요. 진짜 다 따라옵니다. 여러분, 복음이 천명인 줄로 믿습니다. 참 복음 가졌다.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 무슨 열차? 언약 열차인가? 복음 가진 너는 하나님 자녀.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그 사이에. 그걸 내가 언약 가진 너는 그랬더니 우리 손녀 로아가 할아버지 왜 그래? 복음 가진이야. 나를 가르쳐요? 하나님 자녀, 복음 가졌다. 이건요, 시쳇말로 대박이에요.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못 누려서 그렇지, 오직 예수 안 돼서 그렇지, 다 있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지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무서워할 게 없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아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거 놓치면요 계속 무서운 일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재앙이. 두고 보십시오. 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앞으로 세대는 마스크를 늘 쓰고 있어야 될 세대가 될 거다.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다음 주부터는 모든 예배를 다 해보게 되지 않겠나. 오후 예배 다 드리고, 어차피 더울 때는 우리가 김밥 먹기로 했으니까 구역 예배는 어차피 더울 때 한 달 동안 쉬도록 했으니까 쉬는 거고, 그 외에는 다 다음 주부터. 자꾸 숫자는 많이 늘어납니다만은 우리가 좀 기도하며 조심하면서 다 회복해야 돼요. 지금 이게 뭐 언제 끝날지도 몰라. 계속 마스크 써야 될지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재앙이라, 이게 재앙. 이걸 놓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말고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류 구원하는 거. 이게 바로 세계복음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세복. 이게요, 천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단한테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일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천명이란 말이에요. 천명.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여기 보면요, 만약에 정식 결혼하지 않고 간음하거나 여자가 임신하면 임신시킨 남자도 돌로 맞아 죽어야 되고 여자도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마리아도 지금 임신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마태복음 5장 32절. 예수님 말씀했어요. 간음한 여자와 결혼하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함이니라. 간음한 여자와 결혼한 남자도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간음한 자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런 상황을요 넘어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분이시고, 메시아고, 그분을 통해서 세계가 살겠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요, 잘못하면 지금 파혼해야 되거든요. 약혼한 사이거든요. 결혼한 게 아닙니다. 파혼해야 되고, 이 여자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남자가 고발하면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근데 이걸 다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 태중에 있는 저 아이 바로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바로 메시아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다 수용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기록은 없어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래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런 여자와 결혼하면 자기도 큰 범죄를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알려지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고 메시아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 가지가 천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도 아닌데, 불신자도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늘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이 1,000명을 모른다면 되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거 놓치면요 정말로 이렇게 된다니까. 노예, 교회 실패, 후대가 다 망해요. 후대가 영적으로 다 사단 심부름합니다. 아니 지금 중국은요 이미 교회가 지금 어려움 당해 다 불태워버리고요. 지금 시진핑 사진을 걸어야만 교회를 허락하겠다고. 그리고 뭐 이게 나온 돈이 있나 봐요. 국가에서 이번에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 돈으로 이렇게 또 주는 거 있나 봐요. 근데 어떤 분이요 돈을 받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돈 뺏어갔어요. 안 줬어. 시진핑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전쟁에서 지면은 이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다 남자 다 죽지, 아이들 고아되지, 전쟁이 일어났다. 거기다 졌다. 그러면요, 이거 노예되지요. 젊은 여자들 다 당하지, 어려움 당하죠. 딸들요, 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요. 이긴 나라 사람이 섬기는 그 우상을 강요합니다. 돼지 대가리 앞에 절해, 알라 앞에 절해. 그러면 여러분 절하겠습니까? 예수 앞에 침뱉어. 다 침뱉었잖아요. 6.25 때. 이런 일을 당해 우리 후대가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선다니까. 그래서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거 1,000명 그냥 우리 지식으로 알고 있지 말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소명입니다. 소명. 이거를 nothing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왜 nothing입니까?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이 마리아는 죽어야 된다니까. 그리고요 그 여자가 결혼하면 이거는 큰 죄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리고 더더군다나 나는요 가진 게 없어요. 배우지도 못한. 지금 상황이요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콜링하셨어요. 여기에 응답했어요. 여러분 소명이 뭡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뭘 내가 많이 가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그 일,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 누구나 할 수 없는 그 일, 불가능한 그 일을 나한테 맡기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시옵소서. 이사야가 대답했잖아요. 지금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와가지고 남쪽 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상황인데 청년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니까. 지금 아무나 지금 237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5천 미 전도 종족에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는 저 현장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내가 다 가졌는데 나한테 맡기면 그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자격도 없는 나, 가진 것도 없는 나, nothing. 그런 나를 부르셨어요. 여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소명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요. 시간도 없고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요.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No.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아멘이 안 나와?
참 마스크를 빨리 벗어야지. 저 답답해가지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뭐 무슨 일로 섭섭하십니까? 섭섭합니까? 그러면 아직 소명을 못 깨달은 거예요. 전도하다가 얻어맞아요. 죽기도 해요. 죽기도 한다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한다니까. 우리 선배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뭐 섭섭하다고 교회 안에서? 그 소명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 번째, 사명입니다. 깨닫고 진짜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은 뭐라 그랬어요? Everything. Everything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요셉이요, 마리아를 아내 삼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큰 범죄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까지 25절에 보니까 동침치 않았다는 25절에. 참, 이게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불가능한 일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한 겁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정말 사명 가진 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전도와 선교로. 그래서 저도 모자란 사람이지만 우리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선교사님, 처음 갈 때는 언어만 하십시오. 언어만. 한국 사람 자꾸 만나서 대화하면 언어가 안 느니까 언어만 하세요. 외로워도 차도 사지 말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언어만 하세요. 한 3년 언어만 하니까요, 외로웠는데도 스왈리에 능통한 거 있죠. 그런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가기만 하면 복음만 말하세요. 복음만. 물론 어려운 사람 많은데, 아프리카 어려운 사람 많잖아요. 뭐 돈 주고 뭐 사주고 하지 말고, 당장 굶어 죽을 사람은 밥을 먹여야 되지만 그 외에는 예수만 말하세요. 예수 말해가지고 반응을 보이고 따라오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와서 그렇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이요, 재산 다 날렸대요. 밑에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제자가 다 가지고 텄대, 재산을. 우리 다락방 선교사인데, 굉장한 엘리트인데, 거긴 비자 신청할 때 네가 갖고 있는, 혹 비자가 안 나오면 네 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 누구한테 맡기겠다, 이걸 서약을 하고 비자를 신청을 한다네. 잠깐 그 사람한테 넘겼는데 그 사이에 그 사람 재산이다. 배신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 최영 선교사님 하는 얘기가, 이름을 대서 좀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계속 복음만 말하라고 했는데 너무 잘한 겁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얘기했더니 복음 때문에 살고 죽을 제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밑에. 참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복음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케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복음은 그래요. 여러분, 안 됩니까? 못 갑니까? 못 합니까? 형편상 안 됩니까? 아닙니다. 다 이게 핑계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처음에 다 핑계댔잖아요. 난 말을 못합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아니다. 입을 누가 지었느냐. 너무 그러니까 그럼 네 형 아론을 같이 보낼게. 아론은 말을 잘하니까. 말 잘하게 갖고 여러분, 우리는 세계복음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는 일이 아닌, 우리는요 복음으로 사람 살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 살릴 제자를 세워야 돼요. 일이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정말 제자를 세우고 사람 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이게 재창조 역사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명을 깨닫고 정말 감사하면서 현장에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줄로 믿습니다. Everything. Nothing을 everything. 저는 이 말씀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다. 우리가 이 소명이 없으니까 아예 사명 감당 못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 다 가요. 그러면요, 우리의 후대들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일 날 훈련이 시작된 것 같은 새로운 캠프를 시작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훈련 받지 마시고요. 진짜 현장 살리는 훈련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전 요즘에 현장 별로 못 들어갑니다만은 과거에 여러분 34군데 다락방 뛰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지금 여러분 응답이 내 응답인데 예전에 내가 실제 뛰었다니까요. 얻어맞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요. 어느 때는 문 닫혀보기도 하고 배신도 당해보고요. 전도하다 얻어맞기도 하고. 그 체험을 하셔야 된다니까. 정말 이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현장 살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셉이 소명을 알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게 세계 살릴 구원의 문이 열렸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뭐 요셉이 막 전도하고 막 어디 현장에 들어가고 그러진 않았지만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구원의 문이 열렸잖아요. 이 일을 요셉이 감당한 겁니다. 그가 무슨 아프리카에 가고 어디를 가고 한 말은 없어요. 그러나 조용히 묵상해 보니까 요셉처럼 큰 일을 한 사람이 없다. 그가 만약에 천사의 말을 거부했더라면 물론 하나님이 다른 길을 통해서 하셨겠지만 복잡했을 겁니다. 하나님 복잡하게 해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이게 이제 세계 복음화 한 거죠. 세계. 요셉은 세계 복음화 한 거죠.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요셉으로서는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결국에요. 마리아를 아내로 삼았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 상황이 지금. 죽어 마땅할 여자인데 그리고 자기도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을 때는. 그걸 무릅쓰고 지금 아내로 맞이하고 말이지 동침지 않고 말이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세계 복음화예요. 이 사명을 감당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소명 깨닫고 현장에 들어가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가졌어도 괜찮아요. 상황이 어려워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되어질 때 진짜 전도 선교를 여러분이 감당하고 천명, 소명,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모든 걸 여러분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가져오세요. 왜 자리가 폈냐, 뭐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건강이 어떻다. 우리가 그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사명 감당 하나님이 모든 걸 갖고 오신다니까 나한테. 내가 달라고 하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요즘 유목사님 메시지가 전부 그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 찾아오신대요. 가지고 우리 가정을 방문하신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요. 제가 받은 축복이 어떻게 보면 뭐 적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복이요,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런 축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직 예수 이 부분 조금 깨닫고 감당했더니 하나님은요 다 주시는 겁니다. 아마 우리 후대들이 엄청 복을 받을 겁니다. 진짜. 특히 모든 것을 회복하고 재앙을 막을 렘넌트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렘넌트. 우리 전원장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더만 렘넌트에 한이 맺혔는지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런 렘넌트가 답이에요.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감당할 때. 그래서 흑암에 빼앗긴 모든 것을 렘넌트가 회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재앙을 다 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렘넌트 모세가 막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재앙 엘리야와 엘리사가 막았고요. 가뭄을 그쳤다 그랬잖아요. 독이 나는 물을 단물로 바꿨다 엘리사. 모든 재앙을 렘넌트가 다 막았다니까. 이런 렘넌트들이 아마 구름처럼 하나님은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받지 마시고요.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제가 다시 한번 저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세 가지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으시고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있는 자리로 오신다니까.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찾아오세요. 우리 교회에 찾아오세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랬잖아요. 받은 것으로.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데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그만 갖고 와라. 우리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오십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천명, 소명, 사명을 회복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천명으로 붙잡게 해 주옵소서. 나와 교회가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고 여기에 생명 걸고 올인하게 해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람 살리는 제자와 렘넌트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